네, 자리 좀 정리해 주시고요. 네, 1시 이제 41분입니다. 1분이 지났는데, 우리 이 두 번째 세션은 우리 기독교, 우리 복지 전공하신 정준희 박사님, 엠파워 기독교 복지 사상 연구라는 이 논문을 같이 읽고요. 또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월 달에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정준희 박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썼던 이 논문 중에 한 일부분을 발췌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논문을 쓰게 되었던 두 가지 의문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과연 복지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복지를 해야 한다면 그 당위성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복지를 교회가 진행을 해야 된다면, 감당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과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첫 번째 부분인 교회가 복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발표해드리고 뒤에 부분은 언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좀 좋겠는데요. 오늘 이 공관, 신학교 신학 공관 이 부분에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교회 회복과 교회의 연합이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엠파워 기독교 복지 사상 연구 논문 차례는 서론을 말씀드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 엠파워 부분을 한번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와 엠파워 EMPWER이라는 이니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부터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기독교 복지 사상의 중심으로서 엠파워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고 제안하는 연구이다. 교회는 그 역사에서 이웃사랑 실천과 이웃에 대한 복지를 놓치지 않고 실천해 왔다. 교회가 실천한 자선과 나눔의 복지가 근대사회 복지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손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논문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소극적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이웃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시혜나 구제나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분명한 복지적 노력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교회의 신뢰 회복으로 방법으로 이러한 방향성의 전환이 절실할 때이다. 이 복지 현장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 나라가 아까 질문에도 있었는데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사회복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감당해왔던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였습니다.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은 교회의 정체성이요 성경적 당위이자 명령이다. 교회는 예배와 복음 선포 그리고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이웃사랑 실천과 공의로운 세상을 세워가는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X가 추구하고 고백하는 신학과 신앙운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현대교회가 맞이한 복지적인 정체성과 도전에 부응하려면 그러한 문제에 동의하고 동감하며 해결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상적 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그 해답으로 엠파워 복지 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구원, 구속, 회복, 치유 등을 복지적인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엠파워 강화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의 강화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도 영적인 강화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엠파워로 강화되었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엠파워하도록 명령받은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엠파워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확장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사명을 교회에게 맡겨서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다. 이것이 성경 전반에 엠파워가 발견되는 이유인데, 하나님은 엠파워를 받은 주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실천 가능하고 하도록 그렇게 가능 강화를 하셨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창조에서의 엠파워가 있는데, 인간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의 결과로부터 독립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하여서 인간을 엠파워하여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샬롬을 이루도록 처음부터 계획된 엠파워가 있다. 이어서 인간의 실패와 반복되는 죄악의 행동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며 엠파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된 엠파워가 나타난다. 종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신약에서 새 언약 아래 마무리를 위한 엠파워로 이어진다. A. 처음부터 계획된 엠파워. 하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창조에서부터 엠파워하셨음이 나타난다. 인류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인류를 위한 영구적인 엠파워를 단행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창조에서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부분에서 엠파워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설계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1.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는 광대한데, 그중 기능적 견해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고 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 위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위임한 엠파워가 확인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는 형태에 대한 연구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 나뉘는데, 기능에 대한 고찰 세 가지 중에서 구조적 관점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연구로 고전적인 관점이고, 관계적 관점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르고 의존하여야 비로소 인간 기능이 가능하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연구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가 기능적 관점인데,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의문보다 인간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냐를 묻는다. 즉, 형상은 존재론적이 아니라 무언가 표현되고 표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간이 만물에 대한 통치와 지배권이라는 기능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관계를 조명한 바빙크는 아담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무엇이 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만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클라인이나 렘케 등도 인간이 행동할 때 형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처럼 형상이 인간의 행동과 표출이라고 보는 기능적 견해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기에 엠파워 복지사상 논지 현성에 중대한 이해를 가져다 준다. 즉, 인간을 대리자로 선택했으니 인간은 하나님 다음 가는 통치자로 보며, 이는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된 정복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와 연결되어 있다. 지배와 통치 자체가 형상은 아니지만 인간이 형상이어야 할 필요 조건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인간 대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다스린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을 강화한 엠파워 개념이 확인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적, 통치자적 강화가 주입되어서 인간이 엠파워 되었다는 개념은 엠파워 복지 이해의 시작이자 기초를 제공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이 강화의 계획과 의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강화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임한 형상의 특권으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입으로 머물러버리는 엠파워가 아니라 원심적 힘과 영향으로 타인에게 흘러들어가는 엠파워가 따를 때 완성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주의 대리자, 위임자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며 축복하도록 엠파워된 동반자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착취하고 개발하라는 자율권이 아니라 자연계와 피조물에게 형상의 대리자로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선한 다스림으로 이 세상에 동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엠파워의 책무인 것이다. 바로 엠파워의 목적 부분이다. 문화명령은 해석적 갈등의 역사가 있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와의 마찰이다. 오리겐 이후 역사적으로 문화명령은 자연과 문화의 개발의 당위성으로 이해되어서 모든 자원과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날에 와서는 창세기 2장 15절은 자연의 보존과 지킴을 명령한 것으로 이해되어서 창세기 2장 15절 지키게는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 둘러싸다는 등의 의미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책임과 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향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자연을 경작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노동을 위임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자연과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계획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연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갈등으로 씨름하고 있는 주제이다. 이 논문은 창조된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이 브루크너가 제시한 선한 다스림이라는 이해를 통해서 엠파워 복지 사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천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평가가 반복되는데 마지막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는 가치를 부여하셨다. 이는 앞서 1장 28절에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창조의 모든 부분도 심히 좋았다고 평가한 선한 다스림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선한 다스림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한 하나님과 인간의 동반자적 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 모든 것이 혼돈의 상태이고 공허의 상태이던 곳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여서 좋은 상태를 만든 하나님은 아담이 경작하고 보살피고 지키게 함으로써 죄로 인해 파괴와 혼동이 중심이 될 이 세상에 선하고 좋은 다스림을 명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율권과 인명권이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선한 다스림으로 선하고 좋은 축복을 가져다주는 책무이며 앞서 형상과 이어져서 엠파워 복지 사상 기초가 완성되는 곳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능력과 달란트와 힘과 강화라는 축복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선한 다스림으로 주변에게 이 세상에게 동적으로 선한 영향이 흘러가야 함을 명령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 시작 부분부터 엠파워 복지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반응이나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제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목적 체계를 나타낸 주권적 섭리였다. 이처럼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 엠파워 복지 사상은 인간의 잘못된 행동과 결과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연결되고 지속되었다. B. 지속된 엠파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속된 죄악과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선택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엠파워를 지속하려는 목적을 이어가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체결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편이며 그렇다면 언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시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하는 엠파워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엠파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서 땅의 축복의 약속은 점진적이고 확고한 축복의 강화를 보여주는 개인적 엠파워 복지이며,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은 개인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민족에게 펼쳐진 엠파워 복지로 아브라함은 타인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족속과 열방들이 복을 받게 되어 선한 영향력으로 뻗어나가고 확장되는 엠파워 복지의 실현을 보이고 있다. 모세의 엠파워. 하나님은 자연인 모세를 소명하여 개인의 엠파워가 일어나게 하였다. 하지만 모세 개인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공동체의 엠파워이다. 모세는 언제나 공동체를 우선하는 리더십을 통하여 공동체의 엠파워를 실천하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중재자 또는 백성들을 위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세 번째, 언약 공동체의 엠파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에게 주어진 율법은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고대 근동사회 모두에게 유익과 선을 가져오게 하려는 엠파워였다. 그 시대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노예의 인권과 생존권, 빈부의 격차 해소를 위한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이삭과 땅에 떨어진 열매 남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등의 명령은 생명 존중 사상을 중심으로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는 엠파워 복지 사상이다. 그 외의 구약의 엠파워. 다윗과의 언약은 예표가 되어서 수많은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구속 역사의 절정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이라는 개인의 엠파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권과 하나님 왕권을 통합하여 전 인류를 엠파워하려는 메시아의 실체를 예언한다.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삶에도 엠파워가 발견된다. 각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엠파워, 그리고 사회와 세상의 엠파워의 패러다임은 구약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25번 각주를 보시면요, 그러한 한 개인들이나 언역뿐만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이러한 엠파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각주에 적어놨습니다. 10번 새 언약, 교회의 엠파워. 성육신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속과 확장의 사명의 엠파워 복지 사상이 나타나는데, 교회는 죄와 형벌로부터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부여받은 엠파워의 공동체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명받아서 세상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엠파워를 위임받고 강화된 공동체이다. 지상명령에서 교회가 주입받은 엠파워가 있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부분에서 발견된다. 가서는 제자 삼으라의 전제이고 문법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살려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제자 삼은 사역의 현장에 파송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도의 삶의 터전, 바로 그곳이 복음이 전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음 전도의 사역지에 보내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유받고 강화받은 것이다. 교회의 엠파워 실천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있다. 가르치라 현재 분사는 부정사 지키게 하라를 수식하는데, 명사적 성격의 부정사를 형용사적 분사가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석해야 옳다. 지상명령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배운 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완결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상명령을 통해서 교회의 엠파워는 선포와 가르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의 삶에 변화와 유익이 나타나도록 지킴, to observe, to follow, to do, 이것이 수반되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펴보면 선포, 가르침, 그리고 지킴을 통한 지상명령을 실천하여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다방면의 복지적 유익과 축복을 가져다준 엠파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논문에서는 넣지만 줄이느라고 여기는 넣지 못했습니다. 제사명령에는 교회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엠파워하여 교회가 세상을 엠파워하였음이 나타난다. 교회는 하나님의 엠파워를 통하여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주변의 삶에 변화와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엠파워 복지 사상의 패러다임이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엠파워는 무엇이냐? 교회의 엠파워.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도울 수 있도록 부여받은 강화와 힘과 자원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웃 사랑을 실천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 엠파워 복지 사상의 핵심이다.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교회가 스스로 갖출 수 없고 보유하거나 누릴 수 없는 엠파워의 실체적, 잘못 좀 썼습니다. 한 줄 쭉 지우시고요. 내용이 엠파워 이니셜이다. 그래서 엠파워 복지 체계 요약표를 보시면 이 EMPOWER은 Engaging Empower, Missional Empower, Palpable Empower, Offering Empower, Whole Empower, Ethical Empower, Religious Empower라는 이 Empower를 이니셜로 교회가 해야 할 책무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A번, Engaging Empower, 개입의 Empower.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 사이의 사랑으로 관여하고 개입함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하셨고, 이는 교회가 복지를 실천하는 모범이 된다. 이웃과 사회의 고민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도전과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데서 복지가 시작된다. 교회가 개입의 엠파워를 실천하는 방법은 재배치, 화해, 그리고 재분배이다. 재배치란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과 동참하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을 재배치할 때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되며 고난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다. 재배치는 화해가 일어나며 화해가 일어나는 곳에 성경은 자연스럽게 재분배가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B번, 미셔널 임파워, 선교적 임파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함을 통해서 교회는 권능의 임파워를 위임받았으며 이러한 권능은 증인이 되려는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임을 볼 수 있다. 선교적 임파워란 교회가 현재의 상태나 자신의 테두리 안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과 변화를 도모하려는 모든 복지적 노력을 통칭한다. 선교적 임파워 실천 방법은 지역사회와 세상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여서 문제를 사정하여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저들의 욕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여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찾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저들의 생명이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체성 확인을 확립하도록 도우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교적 임파워이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미셔널 임파워는 문제와 욕구와 생명과 이 자립을 교회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번 가시적 팔파벌 엠파워가 있습니다. 복지란 실제성이 있어야 복지다. 행동이 없는 개념이나 이상만으로는 복지를 이룰 수 없다. 예수의 성육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시적으로 손에 만져지도록 유형적으로 보여준 복지 모범의 가장 훌륭한 예이다. 성육신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복지적 개념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찾아옴이며 연합과 일치이며 보내심이다. 교회는 이웃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가고 연합과 일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지역사회가 교회를 긍정적으로 모방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한다. 교회가 사회복지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시적 임파워의 강조이다. 그 다음에 D번, Offering Empower, 희생적 임파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신 구속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며 그 희생을 통해 교회가 나음과 치유와 화합을 입었다. 어떤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희생이 필수이다. 교회가 세상에, 사회에,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전달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의 희생 모범은 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의 적극적인 희생이며 예수의 모범처럼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인 옹호이다. 옹호가 세상을 향한 희생과 순종의 책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표에서는 이 옹호의 기본적인 내용과 실천 방법을 잠시 제시했습니다. whole empower에서 전인적 empower. 예수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3대 사역에 집중하였다. 가르침, 말씀 선포, 그리고 치유 사역인데 치유 사역은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전인적 사역이며 예수의 모범을 통하여서 교회는 영과 혼과 육이 균형 있고 온전하고 흠없게 지켜나갈 전인적 임파워를 명령받았다. 전인적 임파워란 교회가 가진 인적, 물적, 제도적, 시설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해법과 대안을 지역사회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지역사회에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거부감이 낮은 접근 방법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효율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시설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전인적인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7번째가 ethical empower, F의 윤리적 임파워인데요. 성경은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고 명령함으로써 최상의 권위인 하나님의 규범과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 삶을 명령한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새로운 가치 세계관에 되도록 기존 가치와 윤리가 도전받고 있으며 비인간화를 부추기고 있다. 교회는 시대를 뛰어넘어 적용되는 성경적 윤리 기준을 제공해야 하며 세상과 이웃 구성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과 강화를 위한 윤리적 empower의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래서 ethical empower의 실천을 표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 religious empower, 영적 empower. 자아 실현의 욕구 상위에 존재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욕구이다. 피조물은 스스로 그 존재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으며 창조주로부터 존재의 원인, 목적, 가치를 부여받았다. 교회가 이 세상에, 사회에,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 최상의 empower가 영적 empower로 자아 실현은 물론 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인적인 회복과 치유이다. 모든 empower의 총체적 결론은 영적 empower를 통한 전인적 회복과 치유로 이어져야 한다. 영적 empower는 이웃사회와 커뮤니티를 위한 복지의 종결이자 핵심이다. 인간의 전인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empower가 수반되어야 한다. 서표에서 보시는 대로 영적 empower의 실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론, empower 복지란 하나님으로부터 유입받은 강화가 원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과 축복을 나누어 주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여받아서 강화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복지적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입지적 현실을 당면하게 되더라도 결코 이 복지 사명을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이 empower 복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empower 복지를 수행할 때 지역 사회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empower 복지를 감당하며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오늘에도 강화와 힘의 주입을 지속하여서 교회가 이것을 나누고 전달함으로써 세상에 온전함과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empower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보다 선제하며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고 요구되기 훨씬 전부터 인간 삶의 고통과 어두움을 회복하고 치유한 복지이다. 이러한 역사성의 empower 복지 실천이 교회가 맡은 사명이자 책임이다. 네, 네,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손신 교수님 더 조금 리스폰스 하실 거 있으면. 사실 원래 논문은 이거 외에 유대인의 기독교 복지 사상 티크말람이라고 하는 그 복지 사상 연구랑 같이 비교 연구하는 연구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신학 포럼의 주제에 맞게 저희가 공간주의 그죠? X 공간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좀 빠지고 복지 사상 쪽만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뒷부분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인파워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실천 사례들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소개들이 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례들로 이어지는가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만 봐서는 조금 그렇죠? 내용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죠. 네, 이제 토론하고 우리 하태선 교수님, 우리 이제 사회봉사센터의 연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저희 그 복지 강의 대학원 학부다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조금 논평 앞에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학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손신 교수님 논문에서처럼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신본주의를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그 전 학부생이 이제 졸업할 때까지 사회봉사 의무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증제를.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사회봉사 교과목을 이제 교양 필수로 들어야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실제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52시간을 해야지만 졸업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손신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준희 교수님하고 좀 또 제가 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손신 교수님 논문에서는 저희가 오늘 통해서 배운 거는 그 사회복지나 이 사회봉사에 관해서 어떤 신학적인 이해를 잘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래 기독교 원래 사회복지라는 거는 이제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휴머니즘이라는 어떤 인류 보편적인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으로 어떤 우리의 그 동기가 승화됐다라고 그런 승화됐다는 것을 제시해줬다는 것이 오늘 본 논문을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 체계적이고 좀 더 과학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은 방향성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사회봉사 영역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던 것이 오늘 논문 발표를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담당하는 어떤 선교지 또 선교 대상자들 자체가 그 복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빈곤이라는 어떤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빈곤에 대한 욕구를 어떤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복음 전파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이 사회복지의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덧붙여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복지 국가로 우리가 나가는 입장에서 그 한국 교회도 복지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게 어떤 그 전도나 또 교회의 어떤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저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진정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보다 큰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교회 입장에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어떤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그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물건을 팔 때 보면은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의도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진정성인 측면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이웃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좀 이웃이 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우리 교회가 진정성 있는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어두운 곳 그리고 가장 싱거운 그런 지역을 먼저 교회가 다가가야 되는데 많은 건 아니지만 많은 한국 교회 복지 사역들이 어떤 국가 보조금을 위주로 이렇게 하려는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어두운 곳 또 가장 싱거운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이제 공적 전달 체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 국가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가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교회가 했던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사업으로 바뀐다면 교회는 국가에게 그 사역을 넘기고 또 다시 국가가 못하는 그런 영역을 찾아서 다가가는 게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준희 교수님 논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그 인파워먼트라는 거는 그 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그 예전에는 그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그 클라이언트를 다가가서 이제 도움을 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서비스를 받는 주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강점이 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주변에도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내적인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다음에 외적인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스스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인파워먼트라는 그 개념인데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가 이웃을 다가갈 때의 그러한 관계로 어떤 그 설명을 인파워먼트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해서 이렇게 복지 사상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 본 논문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인파워먼트 복지 사상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이 오늘 그 논문에 대해서 좀 배울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두 박사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 많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좀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 학자 입장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여기 많은 그 프런트에 있는 분들이 좀 배움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두 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국교회 이 복지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 정준희 박사님께는 왜 이 엠파워 이 모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 우리 손신 교수님도 아까 얘기 응답하실 거 있습니다. 정 박사님. 네, 그 제가 오늘 발표하지 못한 부분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교회가 사회복지라는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나머지 여기 오늘 발표 안 한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로 이 유대인의 이 티쿤 올람이라는 복지가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그런 티쿤 올람이라는 이 복지를 실천하는 부분을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것은 한국 교회가 이 복지적인 부분을 교회 자체적으로만 실천하려고 하고 교회 내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에는 제한성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잘하고 있는 유대인의 티쿤 올람을 배우고 그런 법과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고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 이제 저의 나머지 부분, 오늘 발표하지 못한 부분의 연구입니다. 그 교회가 가진 자원, 교회가 갈 수 있는 능력들이 개 교회별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연합되는 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이 티쿤 올람이라는 부분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함께 이것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이 이런 부분을 배울 때에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파워에 대한 걸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 교수님도 그 역량 강화 부분을 말씀하셨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상담학이나 또 인접 학문에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이론으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그 일반 사회복지에서는 그 사람이 자체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그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죠?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 기본적인 그런 존재가 깔리게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통해서 아마 정 박사님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인파워를 통해서 우리가 인파워되고 이 세상을 인파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역량 강화의 측면을 기독교 복지 쪽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을 아마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인파워라고 하는 개념은 사회복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정상화 혹은 그 사회 통합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복지를 그냥 주는 거, 그렇죠? 그냥 주는 거로 끝난다 그러면 결국은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 갑과 을의 관계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어떤 병리적 측면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강점 측면을 강조하는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연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저희 학교 이렇게 그 교수님들 다 있는 데서 제가 장애 특강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는 장애 학교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얘기 들으니까 총장님이 아주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장애 학교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저희 학교에 장애인이 다니기 힘든 학교라서 제가 장애 학교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장애 학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혼자 다니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지형학적 위치로 우리가 힘들다 이제 그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장애 학우가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렇죠? 그런 환경 조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저희의 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애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식의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사회복지가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파워의 측면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다른 측면을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플로어의 얘기를 넘기기 전에요.
우리 엑츠 신학연구소에서 신학연구위원들이 우리 이 논문을 발표하시기 전에 제안했던 사안들이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 사안은 뭐냐면 저희들이 각 전공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교수님들도 포함하고 뭐 박사도 포함하고 논문들을 많이 읽는데,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상담, 기독교 교육 다 기독교라고 하지만 선교학도 특히 더 심해요. 신학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논문들이 다. 그리고 그냥 일반 학문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해서 일반 현상 연구하고, 우리 엑츠 신학 공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 어떻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는 그 심플한 사실을 어떻게 내가 공부하는 데다 적용하느냐,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중심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아야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향유해야지 이 세상에 다른 모든 영역에 그걸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항상 모든 부분에 먼저 하자,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우리 대부분의 학문한 사람들은 그건 다 아는 얘기, 다 전제하고 들어가면 된다, 전제하고 들어가서 그 다음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제하지 말고 그거를 중심에다 놓고 같이 공간하자, 이게 이제 우리 엑츠 신학 공간 운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우리 손신 교수님 논문에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얘기를 해서 신본주의적으로 하시고 복음주의적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웃사랑 어떻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요? 죄인인데. 오늘날 교회가 왜 못하냐? 건강치가 않아. 영적으로 병들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복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고 다 떠나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다음 또 사업적으로 하고, 왜 다 이렇게 자꾸 포인트가 빗나가냐, 왜 사회에 지탄을 받냐, 왜 진정성 있는 사회 복지를 못하냐,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서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교회가 지금 사회에 대해서 할 얘기 하나도 없고 회개해야 된다. 그게 제가 요즘에 어디 가나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건강이 회복돼야 된다. 자, 이제 그거는 제 그 얘기고, 여기 이 논문에 이 논문에 죄인을 empower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고 뒷부분에 써 있거든요. 원하시는 얘기가. 인간은 누구인가? 17페이지, 18페이지 Religious Empire. 그래서 인간은 누구이냐? 창조된 인간. 그다음에 단절된 인간. 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왜 단절됐냐? 죄와 불순종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느냐? 엠파워먼트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오는 건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요 얘기를 서론에도 해주시고, 요게 핵심이 되어서 모든 그 우리가 참여하고 엔게이지하고 하는 그 모든 거에 이게 이렇게 하나의 핵심이 돼서 이어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포설에는 그게 잘 안 보였어. 그래서 서론에 기독교 중심 진리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도 그 엠파워 얘기할 때 릴리저스 엠파워, 영적 엠파워가 가장 우선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기독교 사회복지는 안 나와요. 일반 사회복지만 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기독교 상담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기 학문만 공부하지 말고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그것을 각각의 영역에서 그걸 중심으로 해보자 하는 게, 이게 엑츠 신학 공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논문들에 비하면 너무너무 신학적인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마 바깥에서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 논문 못 만나실 것이고, 또 예전에 안경순 교수님 하신 그
기독교 상단 논문, 바깥에서 잘 못 만날 논문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꾸 강조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건강을 살리고 인텔렉츄얼, 그 지성적 바탕을 살리는 그런 운동이다 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아주 단순한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 사실에 대한 그 스펠, 그거 아주 일레보레이트 하는 거, 그걸 설명하는 게 서론에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empower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empower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영적 empower, religious empower가 우선이 되어야 다른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도 좀 그런 의식을 조금 더 가지시고, 각각의 전공 분야에서 이 신본주의, 복음주의라는 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학문 활동에 적용되는 그런 거를 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중요시하게 하는 건 이제 서로 통합, 학제 간 그 활발한 토론들. 복지하는데 신학을 하겠어요? 신학하는 사람, 복지하는 사람, 다른 한 사람 서로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걸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자, 제가 너무 길었네요. 18분 남았거든요. 우리 플로어에 던지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 질문이나 또 덧붙이거나 뭐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시고, 8분이 남았네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하고 나면 꼭 이렇게 썰렁. 예, 그 일반 성교학에 재학 중에 한진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두 분 교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에서도 잠깐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독교 복지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그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영역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다 하는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극히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있는데요. 좀 더 프랙티컬한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가 아닐까, 항상 사역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복지를 하고 선을 행하다 보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주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예수님은 이제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대비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본질이 아니라 떡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례를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자들에게도 마땅히 어떤 인격적인 책임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 자체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이런 어떤 가난한 자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자들의 그런 목소리에서 계속 그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경계를 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지 두 분 교수님께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복지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교회가 목표를 세워놓고 보면 단지 시혜라든지 구제 부분이 아니라 한 영혼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성장하는 부분, 이제 그거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또 상황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교회가 목표로 삼고서
그러한 복지를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당연히 먼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또 영적인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삶의 변화까지 어떤 성장이 있어서 그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하는 수준까지가 교회가 목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세상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그런 목적은.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부분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개인의 정말 모든 부분에서 전인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전인적인 삶의 변화와 성장에 있기까지를 목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까지 교회가 단지 구제하고 나눔의 복지를 했다면 그런 부분을 탈피하고 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복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한 개인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도움만 받는다면 교회로서는 끝이 없는 그냥 나눔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이 정말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체험한다면 교회가 그런 목적까지 해야 될 부분으로 목표를 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구제나 복지를 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신 거 맞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제일 큰 차이가, 저희는 버리는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맨날 그겁니다. 너희들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노력하지 않고 너희들을 스스로 발전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최대한 너희들 달란트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우리 모두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일률적인 그런 기준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 따라서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렇죠? 이게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부터 제가 강조하는 그 얘기인데, 저는 그를 일단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부분,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 자꾸 우리가 그것을 이것과 이것이 다르고 이것은 이것의 목적이고 순서가 다르고, 물론 시간의 선언은 있죠. 저희가 구원받고 철저한 죄인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그런 돌아가심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열매로서 어떤 사랑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의 순서적으로는 우리가 차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거는 전체가 하나의 과정으로서 같이, 그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고, 일단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조금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시간이 지금 참 없어요. 제가 중간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 39분입니다. 혹시 막 질문 못하면 돌아가서 잠 못 자겠다 하시는 분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한 세션 전체인데 같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두 분에게 또 우리 하태순 교수님까지 박수 한번 해드리고 더 좋은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